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작년 2022년에 포켓몬빵을 드셔보셨나 모르겠습니다. 포켓몬빵. 저는 이 포켓몬빵을 사기 위해서 정말 몇 군데를 돌아다녀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사려고 하면 쉽게 살 수 있고 편의점에 쉽게 볼 수 있지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침 8시에 문 여는 슈퍼 앞에서 기다려야 했고요. 편의점 아주머니한테 미리 부탁을 해놨어야 할 정도로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몇 개 이렇게 챙겨주셔서 겨우 한번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먹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뭐 초코 롤빵 정도의 맛이라고나 할까? 왜 이렇게 이걸 먹고 싶어 했을까? 그 안에 있는 스티커 때문인가요?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파이리, 꼬부기, 피카츄, 라이츄, 니드킹, 뮤츠 또 모으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열광했던 걸까? 그런데 이런 열풍은 포켓몬빵뿐이 아닙니다. 사실 9년 전에 허니버터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또 많이 드셨네요. 네, 9년 전에 허니버터칩 대란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풍기 현상이 일어나서 원래는 16시간 2교대로 돌리던 공장이 너무 많이 팔리니까 24시간 3교대로 돌려도 그 수량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장에 1,500원짜리 과자 한 봉지가 중고 시장에 5,000원에 팔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는 걸까? 이런 현상을 심리학적으로 밴드웨건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편승 효과라는 심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허니버터칩이 얼마나 맛있길래 왜 다들 저 노란색 봉지를 하나씩 들고 다니는 거야? 도대체 무슨 맛이길래 그러는 거야? 한번 먹어나 보자. 야, 포켓몬빵이 도대체 뭐길래 한번 보기나 한번 하자. 야, 왜 사람들이 저 집에 저렇게 줄 서 있지? 야, 한번 저 집에 한번 가보기나 하자. 야, 충일교회 들어가는데 차가 줄 서 있더라. 도대체 그 교회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가지? 야, 우리 한번 가보기나 하자. 남들이 하니까 따라가는 현상, 편승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이처럼 남들과 같아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 자신의 의사결정을 다수의 의견 쪽으로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두드러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편승 효과,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심리의 가장 밑에는 무엇이 깔려 있느냐? 두려움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 나만 소외될 것 같은 두려움. 남들은 다 이 옷 입었는데 나만 다른 거 입으면 나만 소외될 것 같은 두려움, 나만 뒤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 나만 틀릴 것 같은 두려움. 이 두려움 때문에 다수가 하는 쪽으로 그냥 편승해서 따라가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왜 이렇게 똑같아지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걸까? 왜 무리에 들어가고 똑같은 모습이 아니면 왜 불안해지는 걸까요?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난 이후부터 이스라엘은 평화롭기만 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말씀을 선포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7장에서는 미스바에서 대성회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하지만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사무엘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무엘도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8장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사무엘이 늙음에로 8장이 시작이 됩니다. 미스바 대성회 사건 이후에 7장과 8장 사이에는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사무엘의 나이는 50대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무엘은 기력이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잘 다스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매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울 때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안에서 믿음이 든든히 섰던 때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점점 나이가 들어갑니다. 옆에 있는 장로들이, 옆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의 아들들의 행위는 아버지와 같지 않음을 보면서 더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다 목사 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목사님하고 조금 비슷하기라도 하면 좀 덜 불안할 텐데 3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그래서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금까지 자신을 다스려온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간청하게 되는 겁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그래서 저희 불안합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 걱정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들하고 똑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와 이 이스라엘 나라 간에는 문명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이 블레셋, 그들의 손에는 이미 칼과 창이 들려 있습니다. 블레셋은 해안가에 살고 있었던 민족인데 해안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왕성한 무역으로 다른 나라의 문물을 쉽게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이 나라는 이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5개 도시가 하나의 국가가 되어서 5개 도시의 대표 중에 한 명 왕을 뽑아서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결속시켜서 내륙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씩 점령에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청동기 문명입니다. 철로 된 무기라고는 갖고 있질 않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사무엘상 17장에 가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사울이 자신의 칼을 주긴 하지만 이스라엘은 칼이 2자루밖에 없습니다. 사울의 칼과 요나단의 칼. 그 정도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왜요? 사무엘이 있었으니까요. 사무엘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7장에 보면 미스바에 다 모였을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승리합니다. 7장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무기가 없었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패한지라. 걱정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늙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아들들은 변변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점점 기술력이 좋아지고 무기가 발달되고 군대가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 문명의 차이가 뭐 그리 중요한가요, 목사님?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간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도 다른 나라 같이 우리 불안해요. 다르니까 불안해요. 다른 나라들은 왕을 세워서 저렇게 강력해지고 있는데 이제 사무엘은 나이 들어가고 우리는 왕이 없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는 문명의 차이를 뭐 그리 중요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철기와 청동기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이 문명의 차이로, 이 기술력의 차이로 나라의 흥망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청균세라는 책에 보면 스페인 군대와 잉카 제국 군대가 싸우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잉카 제국의 군대는 8만 명, 스페인 군대는 168명. 168명 대 8천 명이 아니라 8만 명의 군대가 충돌을 합니다. 처음에 스페인 군대가 왔을 때 잉카 제국 군대는 긴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나올 때는 그들을 환영하러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서 있던 1000명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었냐? 빗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오는 황제를 위해서 길을 쓸어야 했기 때문에 제일 앞에 있는 군인들은 길을 쓸면서 길을 열고 뒤에 나머지 군대가 다다르게 됩니다. 이제 168명의 스페인 군대를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 군대를 이끌고 있던 피사로가 자신이 스페인에서 가져왔던 성경책 한 권을 황제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 성경책을 전해받은 잉카 제국의 황제는 그 성경책을 바닥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왜요? 뭔지 모르니까. 그 성경책이 던져지는 순간 공격하라! 라는 신호와 함께 총을 쏘기 시작을 합니다. 168명 대 8만 명. 아무리 168명에게 총이 있었다고 해도 8만 명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당시의 당시의 총의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을 텐데 과연 어떻게 됐을까? 한 번도 총소리를 들어보지 않은 잉카 제국의 인디언들은 그 소리를 듣고 하늘의 소리, 천둥 소리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아메리카에는 말이 없었는데 말을 타고 뛰어다니는 사람을 볼 때 사람들이 눈이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거기다가 말을 타고 달리는 사람이 나팔을 불면서 그 말에 방울이 달려있는 그 소리를 들을 때 그 8만 명의 군사들은 완전히 미친 듯이 우왕좌왕하면서 정오부터 시작된 전투가 해가 지기까지 진행이 되는데 7천 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황제가 사로잡히게 되고 전쟁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100년 후에 잉카 제국은 멸망합니다. 청균세에는 그 부분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렁찬 총소리와 요란한 나팔 소리 때문에 인디언들은 크게 놀라 갈팡질팡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그들에게 덤벼들어 가차없이 베어서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인디언들은 겁에 질린 나머지 서로 짓밟고 올라가다가 산더미처럼 쌓여 질식해 죽는 자가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나요? 사무엘은 늙어가고 블레셋과 주변 국가들은 점점 무기가 발달하고 점점 강성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지켜볼 수만 있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뜻을 굽히지 않는 겁니다. 9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그럼에도 그들은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왕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왕의 제도가 얼마나 무서운 제도인지를 가르쳐 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왕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너희들의 눈으로 볼 때는 완전해 보이지만 그 나라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위험하고 너희들의 어떤 것을 빼앗아 갈지를 미리 알고나 있어라. 가르쳐 주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경고가 오늘 본문에서 11절부터 18절까지 너무나 길게 그 경고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는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읽어만 봐도 하나님의 경고가 어떤 것인지가 너무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 시간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면서 쉬운 성경으로 천천히 읽어보시면 경고가 너무 분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다스릴 왕을 달라고 하는데 그 왕은 이런 일을 할 겁니다.
왕은 여러분의 아들을 빼앗아갈 겁니다.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 전차를 몰게 만들 거고, 여러분의 아들은 왕의 전차 앞에서 열심히 달리게 될 겁니다. 왕은 여러분의 아들 중에서 몇 명을 뽑아 군인 1000명을 거느리는 지휘관인 천부장과 군인 50명을 거느리는 지휘관인 50부장으로 삼을 것이며, 다른 이들에게는 자기 땅을 갈게 하거나 땅에서 나는 것을 거둬들이게 할 것이요, 또 다른 아들에게는 전쟁 무기나 자기 전차에 쓸 장비를 만들게 할 것이요. 왕은 여러분들의 딸도 빼앗아갈 겁니다. 왕은 여러분의 딸들을 빼앗아가서 향료를 만들게 하거나 자기가 먹을 음식을 요리하게 할 겁니다. 왕은 여러분의 제일 좋은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 밭을 빼앗아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요, 여러분이 거둔 곡식과 포도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왕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나누어 줄 겁니다. 왕은 여러분의 남종과 여종도 빼앗아 갈 것이요, 또 여러분의 제일 좋은 소와 나귀도 빼앗아 왕의 일을 시킬 것이요. 왕은 여러분 양떼의 10분의 1을 가져갈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는 스스로 왕의 종이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이 뽑은 왕 때문에 울부짖게 될 것이요,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대답하지 않으실 것이요. 아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가요? 그냥 읽으면 압니다. 최악의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다 가져간다는 겁니다. 다 취해간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아들과 딸, 제일 좋은 밭, 포도원, 그리고 올리브나무 밭, 거둔 곡식, 포도의 10분의 1, 남종, 여종, 소, 나귀까지 다 가져갈 것이다. 라크. 이 부분을 원어로 읽어보면 이 라크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을 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 단어를 거기에 맞도록 다 변형시켰지만 원어 성경을 읽어보면 다 라크입니다. 뜻은 취하다, 데려가다, 가져가다, 끌어가다, 거둬가다, 다 가져갈 것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이렇게까지 경고해 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선택했을까? 그런데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누가 계속 말리면 더 하고 싶어지는 거. 청개구리 심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그런 청개구리 심보, 로미아 줄리엣 효과. 그 남자하고는 절대 안 된다. 그놈하고는 결혼할 수 없어. 어허,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놈하고는 안 돼. 그런데 결혼하셨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리는데 결혼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원망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후회하고 계시잖아요. 누굴 원망할 수 있을까요? 결국 그 늘 청개구리 같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이 긴 경고에도 불구하고 19절,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서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기 원합니다. 끝까지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끝까지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게 똑같은 거 아닌가요? 다른 나라들 같이 되게 해달라고, 잘 사는 나라들 같이 되게 해달라고, 선진국, 강대국 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있는 거 이거 아닌가요? 힘센 나라들 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도 처음부터 이렇게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저 세상과 같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하나님만 섬기고 믿음 안에서 잘 살고 싶었습니다. 돈에 관심 안 가지고 정말 열심히 신앙 안에서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만 좋으면 되지, 신앙만 좋으면 되지 라고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다들 집 사고 차 사고 여행 다니고 모두 즐거워 보입니다.
신앙은 없는데 너무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나는 주일 지킨다고 교회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봤는데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행복하고 즐기면서 너무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마치 나만 바보 같고 나만 세상을 모르는 것 같고 나만 참 답답하게 사는 나를 보면서 너무 허무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입에서 그런 노래 잘 나오잖아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그래서 이제라도 똑같이 살아보려고 또 마음 먹습니다. 지금까지는 못했지만 이제라도, 지금까지는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못했지만 이제라도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내가 재미있게 살아봐야지. 이제라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놀아도 보고 친구도 만나보고 인생도 즐겨보고 어차피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고 모든 나라와 똑같이, 모든 사람하고 똑같이 이제부터라도 살아봐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과 똑같이 살기 원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와 우르에서 인도해 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인도해 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라고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별해 내신 걸까요? 8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아멘. 8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 내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내십니다. 풍요롭고 살기 좋은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해 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가 세상처럼 세상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라면 그냥 애굽에 두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인도 내시는 게 아니라 먹을 게 풍족한 애굽에 남겨두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나와서 불평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고기 실컷 먹었는데 왜 불러내신 겁니까? 떡 배불리 먹고 잘 살았는데 차라리 거기서 죽게 하시지 왜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서 우리를 죽여 죽게 만드시는 겁니까? 그런데 왜 불러내신 걸까요? 나는 그냥 애굽처럼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계속 구별해 내십니다. 나는 그냥 애국같이 마음대로 먹고 마시며 즐기며 편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불러내십니다. 구별해 내십니다.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한 사건이 아닙니다.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과 아닌 백성들을 구별해 내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8장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뭐 했다고요? 구별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계속 구별해 내십니다. 땅을 구별해 내시고 내 백성과 아닌 백성 사이를 구별해 내십니다. 9장으로 이어지면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 가축도 구별해 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를 구별해 내십니다. 10가지 재앙은 끊임없이 구별해 내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별된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애굽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애굽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다른 나라들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신 왕을 세워서 모든 나라같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불러내어서 구별하려고 다르게 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애국같이 모든 나라같이 다른 세상 사람들같이 살기 원해요. 하나님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 시간에 구별해서 이 자리에 부르신 걸까요?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이 시간에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이 시간에도 편하게 누워서 소파에 누워서 리모컨 들고 드라마 돌리면서 보고 있을 텐데, 조금 있다가 배고파지면 배민 켜서 클릭만 하면 맛있는 음식 갖다 줄 텐데, 오후에는 핫하다고 하는 카페 들려서 맛있는 커피 마시면 될 텐데, 저녁에는 친구 만나서 그동안 한 주 동안 있었던 힘든 일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돈 좀 더 벌 수 있을까 방법 좀 조언 듣고, 내일부터 남들하고 똑같이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인생을 즐기기 위해 또 열심히 달려가면 될 텐데, 왜 오늘 또 이렇게 구별해서 이 자리로 불러내신 걸까요? 아브라함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그냥 우상 팔아서 사는 집에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당시 우상 장사는 너무나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다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냥 그 집에 그냥 내버려 두면 배부르게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불러내서 아무것도 없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걸까? 모세, 세상 사람들 같이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그냥 애굽에 남겨두시는 게 더 목적에 맞지 않을까요? 왕자로서 그들과 경쟁을 하며 서로 속고 속이든 암투를 하든 어쨌든 거기서 승리해서 애굽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바울은요, 세상 사람들 같이 그냥 많이 배우고 똑똑해지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게 그를 향한 목적이라면 그냥 자신이 배운 대로, 학문 최고의 학문 배운 대로 그냥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으며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 출신에, 그 정도 학식에, 그 정도 조건 다 갖고 있었던 바울인데 왜 하나님은 바울을 불러내서 구별해 내시는 건가요? 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잘 살고 있는 그를 굳이 택해서 불러내신 걸까? 성경 전체에 담겨 있는 본질적인 주제가 바로 구별입니다. 구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불러내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구별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정결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문둥병 걸린 자를 진 밖으로 내쫓으시는 걸까요? 왜 끊임없이 구별해 내시는 걸까? 이 백성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하여 그분께 순종하는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 되고, 이 백성의 소명은, 우리의 소명은 자신의 정체성에 충실한 것, 내가 구별된 백성이라는 걸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모든 견해와 행동이 구별된 것, 거룩한 것, 세상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존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모든 나라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나라 같이 되기, 같이 강력한 왕을 세워서 전쟁에 나가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거룩한 나라가 되길 원하시고 다른 존재가 되길 원하시고 구별되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같아지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른 나라와 같이 되지 마, 그 나라와 같이 되어서는 안 돼, 그 나라에서 물들으면 안 돼, 그래서 계속 구별해내시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저들과 똑같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들과 똑같이 잘 살게 해주시고 저들과 똑같이 부자 되게 해주시고 저들과 똑같이 마음껏 즐기게 해주세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게 해주세요. 계속 그것만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일은 못 지켜도 돈 많은 누구같이 돈만 많이 버는 사람 되기 원해요. 누구와 같이 노래 잘하는 사람 되기 원하고 누구같이 어디 가도 알아보는 유명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신앙은 다 무너져도 어른 나라같이 군사 강국 되길 원해요. 신앙은 어디 있는지 하나도 알아보지 못하지만 어느 나라처럼 경제 강국 되길 원해요. 신앙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어느 나라같이 복지국가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은요, 신앙과는 좀 멀어져도 누구 같이 되길 원하지 않나요?
신앙은 어디 갔다가 버렸는지 몰라도 누구같이 손흥민같이 좋은 축구 선수 되기 원하고 누구같이 좋은 가수 되기 원하는 게 우리들 마음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똑같이 부른 것이 아니라 똑같아지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구별해서 불렀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살라고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살라고 세상에서 불러낸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는 이 말씀만은 꼭 마음에 새기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왜 불러냈느냐? 저렇게 살라고, 다르게 살라고, 다른 존재이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시간 가슴에 우리 같이 손 얹고 다시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으며 마음에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마음에 새기며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이 세상과 다른 택하신 족속으로 살아가라고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라고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별되어서 살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나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날마다 내가 세상과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되어 다르게 부른 존재임을 늘 기억하시며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 가실 수 있는 우리 충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